(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
교동문 24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소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어려워져 가정 예배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청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지치고 힘든 마음들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하루하루 힘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부 기관에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장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힘을 얻고 또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은 주님께 속하였다 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는 순종을 통해 확신을 경험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긋한 노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젊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서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약속하신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2절에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23장 끝까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담겨 있는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은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의 핵심이 담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죽음 앞에서 내뱉는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앞에 두고 가볍고 덧없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가까운 때에 그 누구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향해 무의미하고 헛된 말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죽는다면 당장 오늘 밤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로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남겨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말은 아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가려니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곧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별을 눈앞에 두고서 그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4절을 묵상하면서 14절에 담겨있는 여호수아의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4절에서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또 후회 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 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하죠. 지금 인생을 다 살아본 한 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 한 노인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에 차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따라봤잖아. 하나님이 옳았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 너희들 다 지금 보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본 노인의 증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의 고증만큼 믿을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인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여호수아의 증언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많은 입술의 고백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았어.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따름으로 애매히 고난받고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우리의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담긴 여호수아의 간증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나요? 여러분 살아봤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본래 두려움 많고 앞길이 막막했던 유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그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쉽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유약한 여호수아, 이제 막 리더로 세움받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막 리더가 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정복 전쟁을 치르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7번 성을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싸웠더니 아모리와 가나안 북방 왕들과 여러 왕들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칼과 방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순종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과 같은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과 10절을 볼 건데 우리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 1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직접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전투 가운데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않아요. 남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간증도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 체험도 어떤 간증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선택해서 살아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말씀은 취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은 아멘 하면서 정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못 들은 척합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정작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로로 삼으셔서 일하시는데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한 줄, 기도할 때 주시는 작은 감동 하나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읽은 그 말씀 한 줄에 순종해 보고 내가 기도할 때 들은 그 생각과 감동 가운데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매주 기차를 타고 홍성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학교를 가려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이제 점심 기차였는데, 점심 때 타는 기차였는데 점심을 안 먹어서 김밥을 이제 기차 안에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이제 홍성에서 같이 옆에 타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먹고 있는 그 김밥 옆에 사람이랑 나눠 먹어라.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김밥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김밥 주면서 이거 나눠 먹자고 하는 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저는 또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막 이러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 나눠 먹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점심 드셨나요? 이것 좀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세상에 이런 청년을 처음 봤다고,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빵도 먹으라고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과 이제 서울로 가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그 2시간 동안 그분과 대화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신학생인 것을 밝히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받아들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밥 나눠주는 작은 행동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작은 감동 하나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도 모두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한 어린아이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이 먹고 남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도요, 여리고 성을 7바퀴 도는 순종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때마다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날 시점에 이르러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옳았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면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여호수아 본인과 자신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선포가, 그 선언이 바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선언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확신이 가득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했던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들의 삶은 물질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해졌고요, 동성애, 간음, 성폭행 같은 성적인 죄가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부재하게 되고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노합니다.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땅을 잃고 정복을 당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부처, 모하메드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 직장이 우상이 되어, 결혼이 우상이 되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자기 애에 빠져서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여 따르는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 속에 빠져서 죄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고 교회는 세상의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경외함 속에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매일 머물며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나갈 길을 지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내가 말씀에 따라 행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헬스 해보셨죠? 근육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길러져야 내가 그 운동 능력을 수행할 수 있듯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말씀의 근육이 강해져야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근육도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행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 8절 그리고 11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현대의 우상은 다양합니다. 드라마 중독, 술 중독, 대학 입시, 자기 애, 편리함, 나태함 등 다양한 요소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우상, 그 모든 습관들,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합니다. 바람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죠. 제가 지난주 설교문에 그렇게 적었는데 바람이 불 때 알곡과 가라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 때 교회 안에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청학교의 모든 성도가 이 코로나라는 바람 앞에서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처럼 말씀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하던 중세시대에 오직 말씀을 외치며 말씀을 살아냈던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유럽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18세기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있던 자리에 술집이 들어서고 온갖 음란과 술과 팡탕함에 빠져 살던 영국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존 웨슬리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국가로서 사용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청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지탄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고 내가 말씀에 무지하여서 그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각 처소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무지하여서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지 못하고, 또 내가 정욕에 이끌리고 탐심에 이끌리고 음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저의 지난 과거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각 처소에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은 평일이나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을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시간 봉헌하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예물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손 소독 우리 잘 해주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학교회가 우리 청학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자체의 우리 시민으로서 마땅히 본을 보이고 또 열심히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배 드리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과 같이 또 중국과 같이 중동과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고난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때에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은밀히 예배 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낼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확인하시는,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우들 간에 중보기도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우리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라도 물을 수 있도록 활발히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송영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도와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위에 또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학교의 가족들을 위해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는 주님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